디모데 전서를 다 마쳤고 6장까지 마쳤죠? 아멘 좀 해요. 몇 장까지 마쳤어요? 6장까지 마쳤고 이제 디모데 후서를 나갑니다. 여러분, 이 다 비슷한 말씀 같지만 특별히 디모데 전서에서는 6장 12절 마지막에 기억 하나 하고 넘어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오늘 6장 특별히 디모데전서에서는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세요. 믿음의 뭘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악의 세력과 싸워서 뭘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악의 세력에게 넘어가면요, 영생을 취할 수가 없어요. 아멘. 유혹의 세계, 비진리의 세계와 넘어가면,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영생을 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좀 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영생의 종교, 구원의 종교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맞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걸 부인하면 이건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고 100단이에요. 100단. 아멘 하시죠? 진리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복습하다면 길어지니까 오늘 디모데 후서를 나가면서 조금 생각을 해봐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좀 비슷한 말씀 같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는 바른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른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복음을 많이 강조했는데 후서에 가서는 그 진리, 받은 진리,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좀 아멘 좀 해봐요. 이게 생활에 대한 얘기를 디모데 후서에서 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또 디모데 전서에서는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메시아, 즉 교리를 잘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켜라, 이렇게 강조했다고 그러면 후서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생활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이렇게 말했듯이 복음의 진리를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 했는데 후서에 가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생활을 생활 속에서 보여란 말이에요.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증거를 잘 지키라. 증거. 또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 가서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바울도 이제 죽게 되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최후로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 메시지가 담겨 있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단순한 격려와 권면의 메시지가 아니라 후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아셨으면 아멘. 자,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는 네가 나를 보고 싶어도 내가 죽으면 보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한 어조로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권면을. 또 어떻게 보면 권면 내지 명령입니다. 명령. 그게 몇 가지냐면 4가지요. 몇 가지? 4가지. 잡아요. 1장 8절에 가서는 받으라 이렇게 말했고, 1장 14절에 가서는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고,
2장 15절에는 힘쓰라, 2장 23절 버리라, 이런 말들이 여기에 강조된 말이 4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환난과 핍박과 이 고난에 대한 그 인내와 장래의 고난에 대한 성도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고난에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메시지가 디모데후서라는 거. 이게 지금 제가 서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장막에서 고난을 받으라, 2장에 가서는 들에서 고난을 받으라, 3장에서는 싸움터에서 고난을 받으라, 4장에서는 뭐예요? 죽기까지, 생명이 끝날 때까지 고난을 받으라. 우리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건데, 이걸 잘 견디고 잘 받고 대처하라. 이게 디모데후서의 모든 장면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에는 이제 1장 시작합니다. 오늘은 복음과 함께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해하겠죠? 아멘 좀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장막에서, 장막은 여기 뭘 얘기해요? 가정을 얘기합니다. 가정. 그러니까 자 보세요, 4절 보세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바울이 유언적인 마지막에 남긴 애절한 메시지라고 이미 얘기했죠. 그러면 절절절절이 너무 애틋하고 애절한 메시지가 여기 디모데후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1장에 가서도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보는 것이 너무 기쁜 거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들 정상적인 분이라면 몇 년 동안은 부모가 보고 싶잖아요. 꿈에 나타나면 그날 너무 기쁜 거죠. 저도 애절하게 부모님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릴 적에 정말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에 가시고 장로로서, 우리 어머님 고등학교 3학년 내가 졸업하고 나서 바로 가셨거든요. 그런데 참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힘들 때마다 부모님이 떠올라요. 물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하면 꼭 이 말 해야 되는지 몰라. 이 얘기 안 하면 저 목사 저거 이상하다, 예수님이 아니고 부모라고 그러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기본 얘기를 안 해도 알아들을 수준이라고 내가 믿거든요. 그럼 끄떡하고 아멘 좀 해야지.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보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사실은. 근데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서 보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하늘나라에 가신 장인어른 송영정 장로님, 우리 교회 공로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큰일 했어. 이 교회 건축할 때 말도 못해요. 막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요. 진짜 말도 못하게 고생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가 다 논바닥이었는데 이 논바닥에다가 도로를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고, 진짜 온갖 핍박 다 받아면서 든든한 교회가 세웠는데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이 초전박살시키지, 건드리면. 아멘 안 하시죠? 나는 그걸 믿어요, 진짜.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꿈에 생생하게 나타났다고. 그리고 저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무 그날 하루 종일 너무 기뻤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은 건 아니지만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면서 내가 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람이라. 내가 너를 보면 내가 너무 기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의 종입니다. 사도입니다. 주의 종이 성도를 볼 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아우 저 사람 보면 기쁨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쁨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수원을 세운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부터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애쳤던 거예요. 세우기 전부터. 여러분과 헤어지기 싫어서. 아멘이죠. 만나고 또 만나고. 자, 그런데 오늘 디모데에게 지금 5절에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이렇게 믿음 있고 내가 너 보기를 원하고 너 보면 내가 너무 기쁠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뿌리가 어디냐? 그래서 이 말을, 이 5절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도요, 신앙생활 정말 잘해서 자손들이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자손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가 왜, 이 바울은 장가도 안 갔는데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아들. 왜 이렇게 됐을까? 디모데가 왜 이렇게 믿음의 아들이 되었을까? 왜 주의 종의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5절에 자꾸 봅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같이 읽어봐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여기 첫째 가만 써요. 내 속에 뭐가 없어요? 주의 종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은요, 진실해야 돼요. 속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요. 대놓고.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뒤에서는 쑥도 하지 말고. 믿어집니까? 거짓이 없다. 거짓이 진실이다. 아멘.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나는요, 솔직히 어떤 진실로 나는 받아들이지만 문자 하나가 딱 왔어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사모님 때문에 울며 기도하면서 의사가 겁주는 말을 하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요, 이게 밤에 잠이 오냐고요. 예? 폐가 막 다 망가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폐 암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세브란스 병원에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부교수요, 그 만난 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CT 보더니, 그러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5년 안에 사망률이 50%라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괜히 겁주려고 하겠으면 나 너무 믿잖아. 그랬더니 문자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 폐를 떼어서라도 사모님 줄 수 있으면 주고 싶어요. 내가 진짜 그 문자 받았어요, 오늘. 아멘 하세요. 나는 펑펑 울었어요. 오늘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을 내가 생각했다. 네가 거짓이 없는 진실한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아까 서론 얘기했죠. 이 말씀 듣기 전에 하고 얘기했죠. 자녀들 똑바로 신앙생활 잘하게 하라. 여기 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애조모와 어머님의 그 간절한 그 뜨거운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뭐라고 했어요? 확신하노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똑바로 하면 자식도 또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자녀들도 신앙생활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을 일을 하여야 자녀들도 축복받을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내가 그걸 확신하노라. 오늘 디모데후서 1장의 포인트가 5절이라고요. 진실한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이 부모의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애조모와 어머님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그런 믿음이, 내가 그걸 확신하노라.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은 여러분 몫이지 제 몫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7절 보겠습니다. 읽어준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마음을 준 게 아니라 능력을 주었고 사랑을 주었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절제를 주었다. 아멘. 그게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라니까요. 7절도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내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나도. 그러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게 오늘 말씀이니. 자, 지금 내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애절한 메시지가 느껴져요?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멋지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젊음을 바치고 헌신한 바울에게도 바울을 버린 자들이, 배신한 자들이 있었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참 마음이 아픈 게 이름이 거명되네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부겔로와 뭐라고요? 호모게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에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그래요. 제가 어디 가든지 가는 곳마다 입만 열으면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내가 평생 못 잊어. 너무 감사해. 아무개 권사님 나는 죽어서도 못 잊을 거야. 아무개 집사님 나 못 잊어. 이런 존재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디를 가나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근데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해요. 그러면서 이름을 거론했죠. 16절 보세요. 원컨대 누구 이름이 또 나 거론해요? 주께서 오네시모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가 나를 어떻게, 왜 여러분 긍휼이란 말은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오네시모의 집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저 집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맞죠? 할렐루야. 왜 그렇게 했을까? 답이 나와요. 왜 바울이 그렇게 복을 빌어줬을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자주, 여기서 스톱. 어떻게 오늘만? 어제까지만요? 오늘은 사랑합니다. 내일은 왼수? 자주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노마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나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노마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나 나를 자주 찾아왔어. 아멘해요. 나를 자주 찾아와서 나를 만나줬어. 나를 격려해 줬어요. 용기를 줬어요. 소망을 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꼭 찍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오늘 설교가 지금 내가 평상시에 뭐 누구를 무슨 지명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하나를 지명해서 칭찬하려는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를 지명해서 막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순서대로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멘입니까? 다 성경에 답이 나온다니까요. 노마에 있을 때까지도 찾아와서 나를 부지런히 찾아서 나를 만나줬으니 야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네시모로 하나님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시죠. 이게 오늘 디모데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도 중요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일 오후 2시 예배 때 2장에 가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 할렐루야, 이런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한 장씩, 저는요 이 한 장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뭐 47년 목회했으니까 이 한 장 가지고 2달, 3달 설교하라고도 해요. 저 진짜 합니다. 눈물겨운 얘기들이 한 절 읽고 진도가 못 나가겠어. 눈물겨워서. 은혜가 돼가지고. 맞죠? 복음은 진리고, 진리는 기쁨이고, 자유함이고, 평강이고, 행복이고, 기적이고, 은사란 말이에요. 이런 복음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자, 유튜브로 듣는 모든 성도들도 가슴에 새기시고 정말 디모데 같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믿음 떠나서도 인간관계에도 진실한 자가 돼야 돼요. 거짓으로 살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어려움이 있으면 눈물로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준 사람들처럼 격려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축복의 성도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악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